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집을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정의했냐 말이면 우리 집은 엄마가 계시는 곳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단지 벽돌과 몰탈로 지어진 건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한 동료애와 사랑으로서 서로 간에 묶여있는 단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이 시간에 저는 소녀의 표현을 빌려서 조금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말할까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종교활동이나 사회단체 활동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니고 내 마음에 들면 다니고 내가 싫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잘못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같이 만남의 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할 때 올바른 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기도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모습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거할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극장에 가서 시장에 마트에 가서 집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은 교회에 거할 곳이에요. 피난처가 되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예요. 신부.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무엇일까요? 수원에 장안면이라는 데, 덕달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남의 땅에 교회가 서게 됐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중에 마침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매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밭을 교회 터로 팔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는 귀양에 사기로 한 땅이니 같은 귀양이면은 교회 땅을, 성도의 땅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또 시기를 같이 해서, 때를 같이 해서 이사가는 집사 한 분이 교회 터를 거저 내놓게 된 것이에요.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전도사는 돈도 없고 그런 중이라 그 전에 집사님이 내놓은 그 밭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당에 바친 그 집사의 성의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헌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 속셈이었던 그 집사 내외는 노발대발하고
교회의 발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발을 끊은 지 한 달도 못 돼서 그 집사님의 그 자식들이 있는데 4남매 중에 재수생 외아들이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단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들은 내외는 입원비를 충당하느라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 농사는 파농이 되다시피 했다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집사 내외는 교회에 팔려던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해. 그 후로 외아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건강한 육체로 그 해 가을에 퇴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깊이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지 맙시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입니다. 함부로 교회 멸시하지 말고, 함부로 교회 대적하지 말고, 함부로 교회 망발하지 맙시다. 교회는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복이 옵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참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한 영원히 치유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치유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꽃만 치우치지 말고 하늘의 꽃 복도 받으시고 땅의 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가. 세상 교회로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회피하고 있는가,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하며 바로 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드리기를 사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호흡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에 이때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내 기분이 좋아서 나빠서 그건 내 기분이야. 육신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입니다. 1대1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든 질서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흠없는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 신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질서 가운데 각 지체로서 어린 신자들을 성장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신자들,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하는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온유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약속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훈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선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춰놓으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럴 때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